예, 오늘 본문인 이 창세기 4장은요, 아마 교회 다니신 분들은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만한 것 같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장입니다.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우리가 알듯 아담이 에덴에서 아담이 이제 쫓겨나죠. 죄를 져서 선악과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의 두 아들, 곧 가인과 아벨 사이에 갈등이 생겨서 그 형인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말죠. 즉 가인은 이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의 결과가 세상에 이렇게 스프레드 되는 그것이 이 세상에 이제 보여지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가인을 생각했을 때 그가 최초의 살인자, 최초로 이렇게 누구를 죽였다는 살인자로 기억되기보다는 최초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으로 기억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담은요, 생각해 보시면 죄를 지었지만 그의 자손들이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만큼 하나님과 함께 했었죠. 그게 인트레스팅한 거예요. 아담은 죄를 졌지만 그의 자손들과 함께 제사를 드릴 만큼 하나님과 함께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건 아니었어요. 죄가 들어왔지만. 그러나 이제 가인은 죄를 짓고 이 하나님이 주신 용서의 기회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겠지만 주일학교 때도 배우셨겠고 우리가 계속해서 봤지만 하나님이 먼저 가인에게 다가가죠. 그죠? 그리고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자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하지만 이에 대해 가인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모른다고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냐고 그는 하나님께 따지고 말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회복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하나님을 최초로 떠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삶을 이제 개척하러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그 삶이 어떠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떠해야 됐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 따르면 그냥 자연스러운 생각의 전개는 힘들고 어려워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는데 더 잘 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갑자기 신앙생활을 떠났는데 막 인생이 잘 풀려요.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제가 이전에도 이 본문을 두고 이제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아주 인트레스팅하게도 인류의 문명은 이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쭉 나오고 있죠. 제가 읽지는 않을게요. 그러니까 보시듯이 가인이 되게 인트레스팅한 게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가인이 제일 먼저 한 것은 가정을 꾸몄어요. 아내를 삼고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결혼을 할 때는 we want to settle. 좀 안정적이고 싶다. 그러니까 가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가정을 꾸리고요. 그 다음에 성을 쌓습니다. 자, 여기서 성을 쌓는다는 것은요, 어떤 조그마한 이런 캐슬을 쌓았다는 의미보다는 자기가 살아가는 지역, 그러니까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은 도시를 건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시를 만든 거예요.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그런 환경을 만든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도시에서 가인의 자손들은 이제 20절부터 한번 보세요. 20절부터 나오는 대로 이제 육축하여 가죽과 장막을 만들고 수금과 퉁소를 개발해 음악을 이제 하기 시작했으며 또 날카로운 기계를 발견해서 어떤 이제 테크놀로지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들은 이곳에서 이 가축업을 하여서 어떤 리소스, 그러니까 재산과 이 소유의 개념을 갖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또 음악을 해서 어떤 문화 생활을 시작했으며 이제 날카로운 기계들을 발견해서 어떤 그런 사회적인 테크놀로지컬한 어드밴스, 어떤 능력을 자기 개발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인류 문명이 바로 이들로 통해서 가인의 후예들로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비슷하죠. 그죠? 재산을 갖추고 문화를 형성하고 자기 개발을 하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 사회와 비슷한 점이 있다면요. 자, 19절을 한번 보시면 이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해서, 그죠? 일부 다처제가 시작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아내를 한 명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브 한 명을 주셨는데 라멕은 여기서 아내를 2명을 취하고 있어요.
왜 느닷없이 이 문맥에서 라멕은 아내를 2명을 삼았을까요? 어쩌면 그 답은 되게 간단합니다. 할 수 있으니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사회에서도 조금 여유로운 사람들은 차를 2대, 3대도 뽑을 수 있죠. 그리고 집도 뭐 한 집 살고 베케이션 하우스 사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부를 즐기고 누리듯이요. 그때는 여성도 하나의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라멕도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잘 사니까 자기는 그냥 아내를 2명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 하나님을 떠난 이 가인의 디센던트, 가인의 후예들은 막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게 산 것이 아니라 이들은 재산을 소유했고 문화를 즐겼으며 자기 개발을 해서 앞서 나갔고 그렇게 이제 자신들이 이룬 그 도시와 그 부를 즐기면서 자랑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이 엘리트층에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들이 바로 이 가인의 후예들이었던 것이에요. 자, 반면에 자, 이렇게 이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고 멋있게 백그라운드가 나온 후에 이제 아벨의 후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곧 아벨 대신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씨 셋과 에노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믿음의 라인을 지켜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소개는요, 이 위에 가인들의 후손들과 달리 굉장히 간단합니다. 딱 한 줄이죠. 이들의 소개는.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무언가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에 떠난 사람들은 마치 레주메를 쓰면은 이렇게 길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음악도 만들었고 재산도 가졌고 아내도 2명이었고 등등등등. 하지만 믿음의 자손들에 대한 설명은 그에 비해서 굉장히 비교적 초라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점에서 이제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어떤 책이 있는데요. 박양구 박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에는 가인의 후손들이 소유하고 누렸던 문명을 볼 수 있다. 셋과 에노스는 그 문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 가인의 후예들이 소유했던 것은 번역한다면 성공, 출세, 안정, 권력, 재산 등이다. 현대인들이 부러워하는 것이 가인의 손에 있다. 그들은 사회 속에서 인싸들이었고 그들이 보유한 것은 인싸템이다. 셋의 후손이 아싸였던 것은 분명하다. 그들은 둘러싼 문명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부러움에 대해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죠. 여러분들과 제가 만약 당시에 셋의 후손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때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세상을 주무르던 시대였습니다. 적어도 노아 때까지는 그랬어요. 심지어 그때는요, 성경도 없었죠. 이들은 그렇다면 셋과 에노스는 성경도 없이 어떻게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있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은 어떻게 신앙을 지켰을까라고 말이죠. 이 박양규 박사는 이에 대해서 그들이 당시에 성경도 없었으니까 유일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방법은 바로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구전으로, 그러니까 이야기로 듣던 하나님의 이야기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담이 그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아담이 자손들에게 알려준 거죠. 아들들아,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우리가 이런 죄를 졌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창조하셨으니까 너희들은 세상의 풍조에 따르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고요. 그것이 아담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것이 과연 셋과 에노스에게 쉬웠을까라는 말인 거죠. 왜냐하면 누가 봐도 하나님, 엄밀히 보면 가인의 후예들은 자기 친척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우리 친척들이 잘 나갑니다. 그들이 세상을 소유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이 보여요. 어떻게 부럽지 않고 자괴감이 들지 않을 수 있겠어요. 반면에 그들은 그 아버지로부터 들은 그 이야기 하나를 붙잡고 내가 어떤 가치를 두고 어떤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야 할지를 정해야 한단 말입니다. 보이는 거는
우리 친척들이 다스린 세상인데 나는 보이지 않는 아버지로부터 들은 그 이야기 하나만을 붙잡고 내 인생의 밸류를 찾아서 목적을 찾아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당시에는 가인의 라인에 서서 가인의 자손같이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데요, 계속해서 박양규 박사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가인은요, 동생을 죽인 어떤 괴물 같은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누구나 공존하는 인간이자 어쩌면 여기 있는 우리들의 자화상이라고요. 즉 우리 모두는 가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요, 이렇게 우리는 모두가 다 악이 될 수 있다는 예로 아주 자주 쓰이는 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혹시 한나 아렌트가 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악의 평범성이라는 그 아주 유명한 개념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 2차 대전 때 그 독일 사람들이 그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집단 학살했잖아요. 그 아우슈비츠에 가둬두고 그때 이제 이 학살을 계획하고 이 학살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이었습니다. 아이히만의 사람이 이것들을 책임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쟁이 끝나고 이제 아이히만이 잡혀왔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열리게 됐는데요. 이제 너무 많은 죄를 졌으니까 그걸 이제 유대인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이제 특파원 자격으로 이제 참관하게 된 거예요. 그 재판을. 그런데 이 재판을 보면서 이제 한나 아렌트가 재판을 보면서 굉장히 너무 놀라게 되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와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이 아이히만이 막 괴물 같은 소시오패스여야 했는데 그렇잖아요. 몇백만 명을 죽인 사람이 소시오패스여야 됐는데 자기가 이 아이히만을 계속해서 보고 알아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정상적인 사람인 거예요. 너무너무 정상이고 너무너무 평범한 거예요. 정상적인 남편이었고 개신교 신자였고 심지어 자상한 가장이었대요. 자기 일에 또 충실하게 했던. 그러니까 아주 평범하고 오히려 인간 레벨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인간이 그런 악을 저지를 수 있는지, 악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한테서 나올 수 있는지 한나 아렌트와 세상은 놀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떻게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이렇게 큰 악을 저지를 수 있는지 우리가 질문해 보는 것이죠. 그 아이히만을 연구했던 한나 아렌트는요, 나중에 그런 그런 뭐라고 표현할까?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리절트, 그러니까 그런 디시전을 했어요. 그런 결과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아이히만이 그럴 수 있던 이유는 바로 한나 아렌트에 따르면 무사유였다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sheer thoughtless. 그러니까 무사유는 곧 생각이 없다는 거잖아요. 사유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가 보니까 타인이나 사회에 대한 그 이해가 전혀 없을 때 이 아이히만은 그냥 시키는 일에 그냥 충성을 다해서 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 이득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생각 없이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괴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생각 없이 시킨 대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괴물이 된 거죠. 그만큼 악은 평범하게 생각이 없을 때 우리 안에 그런 포텐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맞는 말이요. 우리가 오늘 이 가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가인 이야기가 나오면 가인은 무조건 나쁜 사람이에요. 그죠? 그 라인에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막상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보면은 우리 역시 가인같이 돼달라 하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재산을 소유하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문화를 더 즐기고 싶고, 즉 가인의 문명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의 그런 가치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보지 않고 그냥 보이는 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비록 우리가 가인같이 실제로 돌을
집어서 던지진 않을지라도 우리는 굉장히 많은 시간 가인과 같은 생각과 가인과 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내가 내 이웃을 지키는 자냐고요. 남들이 어떻게 되든 그거는 내 사유에 포함되지 않고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깊게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누리는 것들, 우리가 갖고 있는 집, 자동차, 문화생활, 저는 이런 게 죄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으로 비추어 봤을 때 그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시간이 이런 것들의 궁극적인 가치를 두고 이것들을 부르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가인과 정말 다를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는 이 2023년을 마치는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질문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들은 지난 이 2023년이 후다닥 지났잖아요. 우리는 그동안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살았을까요? 2023년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누구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주일날 예배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말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시간을 쏟는 거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았을까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교회에서도 열띤 토론을 했었죠. 우리가 교회 코어 밸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열띤 토론이 일어났어요. 교회의 코어 밸류는 이런 것이어야 된다고. 저는 진짜 좋은 시간이었다 생각해요.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내 인생의 코어 밸류는 무엇일까?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두고 살아갈까요? 자,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이 박양규 목사의 말을 더 한번 빌리고자 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투쟁하고 우리를 지탱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에노스 때 비로소 아무개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즉 인생의 목적과 기반을 되돌아봤다. 아무개들이 가인의 후예들이 쌓아올린 성공, 문명, 재산들을 보면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인생의 가치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엇을 위해 싸우고 대항해야 하는지 알았다. 성공, 재산, 문명이 무가치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본질을 망각하고 자신과 타인의 가치를 희생시켜서 얻어야 할 가치는 아니다. 그런 가치가 희생된다면 차라리 선택하지 않겠다고 결연한 의지가 아무개들이 선택을 했던 기준이다. 그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다.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줄 수 있는 질문들이죠.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싸웠을까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저에게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어떤 대화였는지 모르지만 뜬금없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엄밀히 말하면 너라고 했겠죠? 너는 너 자존심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고. 너는 웬만한 건 열이 안 받는데 너 자존심을 누가 긁으면 너는 이게 너한테는 발작 버튼 같다고. 너는 못 견디한다고요. 그리고 제가 순간 디펜시브 반응이 작용돼갖고 이걸 막 어떻게든 커버를 하려고 했는데 제 머릿속에 제가 말을 그래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나오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어서 그랬겠죠. 저는 2023년에 제 자존심을 위해서 정말 많이 쌓았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 디파트먼트가 바뀌었는데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제가 진짜 증명해보고 싶었어요. You picked the right person. 그래서 그걸 위해서 그렇게 싸웠던 것 같고요. 교회에서는 3월 달에 노 목사님이 후딱 떠나셨죠. And that brought some spark in me. 내가 그래서 내가 mess up 하지 않을 거야 하는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또 싸웠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 물어봤어요. 나는 진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을까라고 말이죠. 어떤 사람으로 나는 진짜 기억되고 싶지? 내가 지금 하는 짓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한데? 가인의 후예들처럼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 이런 걸로 기억되고 싶을까? 나는 회사에서 일도 잘하고 교회에서도 투잡하면서 교회도 목회도 어느 정도 잘했다고요. 이게 제 욕심이겠죠. 아니면 딱 한 줄이라도 신병용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었다라고 기억되고 싶을까라고 말이죠. 답은 후자인데 막상 하는 거는 전자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실제로 다음 장이 창세기 5장에서는 이 아담의 족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거든요. 그때 우리에게 알려진 에녹이죠. 에녹. 한국 발음으로 에녹. 그 죽지 않고 하늘로 간 우리 에녹 있잖아요. 에녹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다 읽진 않을게요. 160세 에녹을 낳았어요. 여기에 보시듯이요. 에녹이 세운 업적은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적어도 하늘로 올라갈 만큼 에녹이 한 거는 아무것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딱 한 줄이 나오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었다고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았듯이 그 인류 문명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소유했고 즐겼고 자기들의 인생을 개척해 가면서 나갔죠. 분명 그들은 세상의 엘리트였고 남부럽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셋의 자손들은 그 시대에 그냥 아무개로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전달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였죠. 그 말씀 하나로, 그 가치 하나로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의 가치를 재정비하고 그 가치대로 선택하면서 인생을 살아나갔습니다. 이것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저는 오늘날도 이거와 비슷한, 아니 거의 똑같은 세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더욱더 경쟁이 심하고 보여지는 게 아주 중요한 사회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core value에 대한 내 인생의 가치에 대한 고민이 없는 한 우리도 평범하니까 우리도 모르게 가인의 후예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분들, 2023년이 마지막인 오늘 더 늦지 않게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싸우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정말이지 내가 이룬 그 수많은 업적보다 내가 레주메에 그 많은 것을 쓰는 것보다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과 동행했었지라는 그 짧은 문구가 우리에게 더 소중한 가치로 다가오는 이 2024년 새해가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저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셋의 자녀들은 진짜 부러웠을 것 같아요. 그죠? 저렇게 잘 나가는데 그 부러움과 자괴감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그들은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어쩌면 둘 다 해보려고 시도해보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게 그거잖아요. 세상 것도 하고, 제가 말하는 거는 세상의 성공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프라이머리 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주로 둘 다 쫓고 싶어요. 프라이머리 골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셋의 자손들도 이거를 엄청 고민했을 것 같아요.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자신의 가치를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서로가 붙잡아 준 거겠죠. 서로가 모일 때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서로 무엇이 중요한지 상기시켜주며 우리가 누구인지, 너는 누구의 자손으로 살고 싶은지 서로 기억나게 한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할 일이겠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이렇게 만날 때마다 서로 기억나게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살다 보면 잊어버려요. 그냥 우리도 그 문명을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억하는 거죠. 우리는 누구의 라인에 서고 싶을까?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고 싶을까 말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바로 성찬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